가지고 참 이상한 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수백 년 전부터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예언된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 목자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증거를 해줬습니다. 너희에게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천사로부터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팡파르르 울려가면서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오셨으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오셨으면 다 알 텐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것도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 조용히 오셨잖아요. 모르는 거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서서히 알려져 갔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쓰셨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거기 줄 봅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성령이 일반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때죠.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도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성령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고 나머지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데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0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뭐같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메시아, 이 아기가 메시아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므온이 오래전부터 구약적 관습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 경건하게 살았단 말은 구약적 율법적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뭘 통해서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여기 중요하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38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여기에 성령의 감동,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참 성령의 사역이 사실은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서부터 성령의 사역이 보편화된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령의 보편적 역사가 없던 때입니다. 아직 성령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인데 벌써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세계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나라는 여인도 사실은 84년 동안 과부돼 가지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야로 금식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했고, 시므온도 거기 보면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경건만으로는 사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이 그들 위에 임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우리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 아멘. 우리는 이 종교적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가 있어요. 육적인 기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인들이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뭘 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기도긴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다. 또 어떤 기도는 우리의 혼적인 기도가 있어요. 혼적인 기도는 우리의 감정적 기도라. 예,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그런 기도. 뜨거울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혼적인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팅,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나 그리고 혼적인 기도는
물론 그 기도도 성령이 도우셔야 되지만 육적인 기도나 혼적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우린 그런 기도 해보잖아요. 그죠? 매번 그런 건 아니겠죠. 매번 우리가 영적인 기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기도를 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주제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때는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거 아니고,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성령의 기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는요, 이게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감동이 있는 기도. 그 전에 조그만 교회 이제 섬길 때, 개척교회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처럼 지금 코로나 때처럼 원래 기도가 딱 정해졌는데 기도 담당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매번 기도하잖아요. 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매번 하다 보니까 기도가 계속 거의 보면 반복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기도니까. 근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간다고요. 이제 교회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해요. 그날은 주보에 분명히 제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그리고 대충 기도를 이제 이게 무슨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충 이제 머릿속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음에 갖고 가요. 그럼 틀림없이 그날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요. 김덕김 전도사님 기도하라고. 근데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보면 전혀 그 가정을 신방할 때 전혀 기도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설교는 대략 준비를 합니다. 설교는 그냥 바로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은 대략 준비를 해요. 근데 기도는 거의 준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감동을 주세요. 전혀 다른 감동을 주세요. 그게 성령에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위급한 신방을 갔대요. 그 집사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밤중에 갑자기 신방을 갔대요.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목사님 밤중에 신방 오실 수 있냐고. 목사님들이야 뭐 밤중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죠. 제주도 아니라 뭐 어디라도 오라면 가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신방에 대해서 너무 조조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성경만 옷 입고 얼른 이제 옷 입고 성경만 들고 가서 딱 기도를 딱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11조 얘기를 해라 그러더래요. 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11조 얘기하면 그 100% 시험 들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100% 시험 들죠. 아니 아픈 사람 신방 와가지고 11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픈 사람 왔으면 성령님이 고치실 거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응? 치유자 예수님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속에 11조 얘기를 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무래도 이 가정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11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목사님 마음이 참 불편한 거죠. 네. 그 치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11조 말씀을 전했으니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라 다르더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100%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걸 육신적으로 듣잖아요.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여기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그거를 영적 충돌이라고 그럽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영적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요. 틀림없이. 네. 그 목사님은 영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육적으로 듣는다. 그러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 아침에 부인 집사님이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죄송하다고 오히려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11조를 이렇게 잘라먹고 저렇게 잘라먹고 저렇게 잘라먹고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내가 찔리는지 양심이 찔리고 얼굴이 뜨거웠는지 모른다고. 그래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정말 50대 50이죠.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남편의 그 괴로웠던 모습, 아픈 모습이 이제 점점 잦아들고 잘 주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상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요, 시험 안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은 시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은 시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매번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hum적인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육적인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는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아멘.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예배 있잖아요. 앉아있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기르냐. 막 이런 마음이 들을 때는요. 이게 사실 조금 본인의 생각들이 많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 이거예요. 응?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헌금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헌금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 정말 힘들겠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데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과. 25절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뭐하고? 의롭고 또 경건하여 그랬잖아요. 의롭단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건하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 보세요. 안나 37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날은 뭐 보편적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게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시므온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안나처럼 이렇게 남편 먼저 보내고 84년 동안이나 흐트러진 삶 살지 않고 정말 올곧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또 섬기고 금식하며 섬겼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더라. 물론 성령의 감동은 뭐 조건 없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때는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할 때, 절제된 삶을 살 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데 어떤 이들은 왜 성령의 감동이 약하거나 없거나 그러냐 이거죠. 그것은 본인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냥 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 돈 갖다 주면서 자기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런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탐심이다, 탐심. 인간의 탐심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는 영혼육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겉을 우리가 그래, 이거 고기 덩어리, 육체, 살덩어리, 이거를 우리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우리가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본다면 맨 겉에 육이 있고요. 그 안에 혼이에요. 혼, 마음. 그 다음에 그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인간을 이분설로 말하기 때문에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장로교 신학 칼빈주의에서는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말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이렇게 보니까 영혼, 육이더라고요. 육, 혼, 영이더라고요. 귀신도 영과 영의 역사할 때가 있고요. 혼의 역사할 때가 있고 육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육의 역사할 때가 있고 혼의 역사할 때가 있고 영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신학자들의 얘기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세 개를 다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세 개를 다 얘기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성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육적인 신앙자예요. 육적인. 우린 그거를 그냥 신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교인.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교인, 크리스찬. 육에 속한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제 혼적으로 갑니다. 혼적으로.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고. 근데 혼적인 거예요. 뜨겁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물론 그것도 영적일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 감정을 통해서 하는 거는 되게 이제 혼적인 거예요. 그러나 또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카운팅,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때로는 육적이었다가 때로는 혼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영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계속 갈등하잖아요. 그게 영적 갈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요. 로마서 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또 갈등을 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그런, 사도 바울이 굉장한 신학자지만 그분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하죠. 그런 얘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 못하죠. 로마서 7장 꼭 읽어보세요. 예, 오늘 저는 읽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읽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도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제헌금, 지명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벌써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둠의 시대에 늘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과 성전 중심의 금식과 경건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여선지 안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들, 안나처럼 시몬처럼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시대를 잘 구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받으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육적인 단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혼적인 단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구제 헌금 드리는, 무명으로 구제 헌금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명하여 드렸습니다. 받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 하여 싸우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